자, 오늘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46장 27절 말씀까지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대단원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곧 이제 야곱의 인생도 마무리가 되겠죠. 우리가 미리 나눈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믿음의 우리가 그 표준으로 삼아야 될 인물은 요셉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물론 위대한 인물들 많이 있지만 또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사적으로 또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모델은 요셉의 삶이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안에 요셉 이야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요셉뿐 아니라 드디어 예수님의 직계 조상되는 유다의 온전한 회복을 보여주는 단락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봤지만 오늘은 정말 그 회복의 정점이 되는 유다의 대속제사, 요셉 그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는 유다, 유다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요셉이 자기의 숨겨진 정체성을 오픈하죠. 드러내죠. 나타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님께 유다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당신을 내어놓으시고 또 그때의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죠. 나타내죠. 이거는 이제 인류 역사로 보면 몇천 년 걸리는 시간들이죠.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고 2000년 지났지만 아직 예수님의 형제, 직계 그 혈통의 형제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죠. 그러나 요셉이 형제들에게 유다의 대속 대속의 믿음 이후에 자기를 나타낸 것처럼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가 올 거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손댈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썩어져 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목 속에 우리 안에는 새로운 세상, 새 세상, 그죠? 뉴 월드에 대한 이 소망들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뉴에이지 운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뉴 월드, 유대인들이 말하면 오는 세상,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한 소원이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천국이라고 그러죠. 죽어서 가는 세상. 그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 초토화시키고 삶을 새 땅에 대한 그런 기존 교회 안의 생각들, 또 이거를 또 대적하는 마귀들은 또 뉴에이지, 하나님 없는 새 세상 꿈꾸고 있고, 우리 토라를 회복하는 이 토라의 관점에서는 새하늘 새 땅이, 천국이 어떤 유토피아적인 내세적인 천상의 그 세계가 아니라 이 땅 위에 일어날 이스라엘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해가는 2주, 3주 지나면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되는데, 우리가 개인적이든 민족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요셉의 신앙이 우리에게 아주 표준적인 모델이 되면서 동시에 요셉의 신앙의 회복의 그 열매가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죠.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곱의 자녀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사실은 70명이 아니거든요. 막 끼워 맞춘 거예요. 근데 그 모세의 의도가 뭐겠어요? 그래서 그 70명을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눈엔 야곱의 70명 아들이 이스라엘로 보이는 거예요. 뭐죠? A nation, the nation, 그 나라, 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요셉의 인생 안에서, 요셉의 믿음 안에서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궁극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림자로서의 야곱의 70의 아들들, 이것이 요셉의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과 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같은 믿음. 결론적으로 요셉의 믿음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죠. 내 삶에 일어나는 불합리한, 불의한, 또 수많은 어떤 일들에 부하나 가난하나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
여기에서 이제 요셉의 믿음이 시작이 돼서 마음에 쓴뿌리가 없고 형제들은 이미 용서했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결국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마지막에서 그런 전체 맥락에서 창세기 44장 18절부터 46장 27절까지 오늘의 말씀인데 우선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요. 드러내기 전에 마지막 형들의 회복된 모습을 나타내 준 게 유다의 호소죠. 유다가 어르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동생을 베냐민만 두고 그냥 가라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유다가 베냐민을 변호하는데 유다가 베냐민을 변호하는 대속죄로 대속물로 유다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인간적인 효자로서도 그렇지만 이제 드디어 유다는 아버지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보는 거죠. 아브람과 유다는 아버지 야곱 안에 이삭을 보고 있고요. 야곱 안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있고 야곱 안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중에 보면 유다가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영혼이 살아났다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 야곱이 죽은 상태로 살아왔던 거예요. 죽음의 상태로 살다가 요셉이 살았다 했을 때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다, 살아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곱 안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들들이 보기 시작하였고 아버지가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위해서 베냐민을 대신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전형적인 그림이 같죠. 유다의 호소의 중심에는 아버지에 대한 안위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함으로 아버지 안위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로 슬픈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요셉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렇잖아요. 자식이 10명 있어도 한 명만 죽어도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분량만큼 죽음 안에 거하는 거죠. 자식을 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요셉은 특별한 아들이었으니까 특별한 분량만큼 야곱의 인생의 생명이 사라진 거죠. 근데 베냐민까지 없으면 우리 아버지 정말 죽음의 죽음을 살다가 가실 거예요. 이렇게 걱정하는 걸 볼 수 있죠. 4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넘어가세요. 그리고 그게 44장이 마무리가 되고 드디어 요셉이 자기를 정체성을 드러내요. 4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설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우리가 한글 성경 읽다 보면 우리는 그 한의 민족이잖아요. 우리 속에 막 웅크러 있는 한이 풀어지는, 그래서 막 한서린 요셉의 막 북받치는 감정, 소리 지르고 대성 통곡하고 이렇게 전체 문맥이 느낌으로 오지만 사실 있는 그대로 내용을 보면 요셉 안에는 이미 용서가 끝났어요. 요셉은 형들을 처음 봤을 때 이미 용서한 상태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은 형들을 원망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이게 뭐지 의아했지만 언제라고 구태지 안 됐지만 우리가 이미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누구를 유효하고 원망하고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을 용서하는 문제는 이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 형들 반가워하는 게. 또 문제는 용서도 손뼉이 맞춰야 되잖아요. 형들 계속 테스트하고 하는 걸 보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요셉이 자기 속에 움켜놨던 이 누르고 있던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죠. 이것은 한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막 억울함이 이제 확 푸는 게 아니라 드디어 내가 형들에게 내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기쁨의 눈물인 걸로 이해할 수 있죠. 요셉은 감정이 남아있어서
막 대성통곡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야, 우리 집안이 드디어 하나가 됐구나. 이제는 형이 동생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형님들이 아버지를 걱정하고, 이건 인간적으로도 너무 이상적인 가정이 된 거죠. 또 뿐 아니라 형들이 아버지의 영적인 위치를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 속에 있는, 야곱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복합이 돼서 이 대성통곡은 요셉의 예배예요. 요셉의 제사예요. 한을 푸는 한많은 세상, 그러고서 이게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이 대성통곡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고 찬양이었던 거죠. 이 소리를 들으니까 애국 사람들이 기가 번쩍 뜨이고, 바로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모시고 온 야곱이 제일 처음 한 액션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였죠. 자, 요셉은 드디어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가 온 것을 깨닫습니다. 이때 형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됩니다. 자, 형들은 눈이 가려져 있어요. 앞에 요셉이 있는데 요셉을 못 보는 거죠. 파랑새는 바로 옆에 있잖아요. 우리 그레텔인가 핸델인가 보면 걔들 있죠. 파랑새를 쫓아 고생하다가 다시 고생하다가 집에 왔더니 파랑새가 집에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 형들도 수많은 시간들 동안 그 죄책감, 회개, 후회, 번민, 또 어색함, 이 모든 시간들 동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인 요셉이 바로 앞에 살아서 그 성공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요셉을 못 알아보고 눈이 가려지고, 오늘 말하면 귀가 가려지고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드디어 요셉이 자기를 드러냈을 때 형들은 처음에는 어리벙벙하지만 알아보게 되죠. 이 그림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그림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한 그림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졌어요. 봤어요. 함께 호흡을 하고 함께 길을 거닐었는데 못 알아봤죠. 지금까지. 그런데 순서도 똑같을 거예요.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거예요. 요셉처럼. 그러면 유대인들이 많이 벙벙하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못 박혀 죽인 나사렛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구나, 메시아구나라는 걸 보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오게 되면 유대인들의 그 열심을 누가 막겠어요. 지금 전 세계가 이슬람 건들의 테러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면 이슬람 애들 저렇게 이상적으로 열광하는 것 다르게 아주 건강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갖게 될 거예요. 질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지요. 고도겠죠.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그때에 형들은 진리를 알게 됩니다. 구원자께서 장막을 거두시면 그들은 메시아를 정말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히브리어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자, 그래서 우리는 막 요즘 메시아를 공부한 분들이 히브리어 반드시 배워야 된다. 히브리어는 특별하고 거룩한 언어다. 맞아요. 특별하고 거룩한 언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어를 쓰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의 말을 더 이렇게 신뢰했겠죠. 그런데 히브리어가 보통 히브리어가 아니라 네이티브예요. 자기들 가족들이 쓰던 그 원어민, 야곱의 가족들이 쓰던 히브리어를 쓰고 있으니 이 사람 얘가 동생 맞나 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보다 제일 먼저 형들에게 보여준 요셉의 의사소통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눈물이에요. 눈물. 앞에서 울어요. 사람의 눈물은 모든 언어를 초월하죠. 히브리어를 초월하는 게 요셉의 눈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눈물은 회환과 후회, 또 원망과 복받치는 서름의 눈물이 아니었던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쓴뿌리가 자라나지 않도록 비꼼, 원망, 원수 갖고 싶은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라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유다 형, 루벤 형, 시몬 형, 아셀 형 속에도 역사하셔서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 속에 막힌 답이 다 무너져서 아버지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온전한 하나의 패밀리가 된, 이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을 본 눈물이에요. 그 기쁨의 눈물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드러낸 가장 처음의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그것이 형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거기다가 외적으로 형들이 어릴 때부터 써왔던 그 언어, 자기들만의 히브리어를 사용했을 때 요셉이 맞구나라고 확신하게 된 모습이 1절, 2절 이하에 나옵니다. 2절 보면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든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에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자, 이스라엘이 회복된 기쁜 소식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그림이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나 놀란 형제들은 우리도저라 요셉이 어째서 이리 어렵구나. 울음으로 자기를 드러낸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요셉입니다. 아니 요셉,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드러내죠. 형들은 많이 놀랐을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겠죠. 형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고 그들의 지성은 진리에 아둔해져 있습니다. 몰라보는 형들에게 요셉은 능숙한 히브리어로 모국어를 구사함으로 자신을 또 한번 증명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렇게 울고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첫 번째 질문이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고요. 자, 이신점신인 걸 볼 수 있죠. 형들도 아버지 걱정, 요셉도 아버지 걱정. 두 번째 질문이 어리 벙벙한 형들에게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가로바십시오. 가까이 오십시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말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형들을 향한 요셉의 애정은 형들의 모든 허물을 덮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요셉이 서울에 박쳐서 이렇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에 조금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벌써 십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형들에 대한 감정이 정리가 됐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언젠가는 회복하시겠구나. 그때가 지금인 걸 보니 요셉은 막 속에서부터 그 눈물, 요즘 말하면 우픈 눈물? 웃기고 슬픈 눈물? 그런 건 아니죠. 요셉은 정말 이 완성을 보는 그 눈물, 그리고 동시에 또 인간적 서러움도 있었겠죠. 형들 혼자 따로 살아가면 외로웠겠어요. 그런 모든 복합되어져서 기쁜 눈물을 보였던 것을 볼 수 있고, 그 결과로 형들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안 하고 그런 계제 자체가 아닌 된 걸 볼 수 있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 즉 유대인들은 그가 정말 누구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누구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기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선택하신 자들을 향한 메시아의 마음은 얼마나 따뜻한지, 그 잃어버린 양들을 자신에게로 모으시는 거룩하신 분이 얼마나 긍휼이 넘치는지. 자, 유대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혈통이죠. 예수님의 혈통적인 형제들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요셉처럼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긍휼이 넘치고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마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게 될 거야. 오늘 반유대주의가 갖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반대죠. 오늘날 그 이스라엘 선교한다. 요즘 뭐 이스라엘 선교가 또 하나의 유행이죠. 교회마다 이스라엘에서 중보기도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마다 뭐 알리야 운동한다, 뭐 토라 공부도 해요. 샤밧도 지키려고 해요. 또 뭐 이스라엘 선교, 틈만 나면 이스라엘 가서 6월절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많은 분들이 유대인들 저놈들은 예수님을 죽인 놈들이라고. 이거는 악의적인, 아니 반유대주의 약한 그런 뭐 감정들이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요셉이 형들을 부드럽게 대했던 것처럼 유대인들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자상하고 그렇게 그리워하고, 자기를 나타낼 때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을, 그때가 오기를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의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그가 형제들에게 가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내가 메시아다, 아니 요셉처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가득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형제들에게 보여줄 증거는 예수님이 유대인 신분이라는 것보다 그가 모든 영원함을 위해 그가 견디셨던 사랑의 상처를 보여주는 것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이었다, 예수님이 샤밧을 지켰다,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유대인들의 눈이 많이 열리고 있고 열리겠지만,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날이 올 건데, 그날에 그들은 뭘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는가?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코셔를 지키고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아까 히브리어 사용한 것처럼 예수님을 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되지만, 뭐죠?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자비하심, 또 아버지를 향한 그 경외하심, 이러한 사랑의 상처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들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부흥은, 토라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정말로 예수님을 전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오직 믿음이죠. 여러분과 나는 웅크려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메시아닉 교회들도, 오늘 아까 이제 그 시험장 갔다가 일부러 뭐 빨리 나오고 싶지가 않아서 옆으로 빠져서 사람들이 빠져나오는데, 그 학교에 벤치가 아무도 없길래 벤치에 앉아서 시원하더라고요. 앉아서 사람들 가는 걸 다 보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그 마음 주셨는지 한 사람 한 사람 걸어가는 모습 보여. 뭐 나보다 나이 많은 아저씨들, 아주머니들, 젊은 청년들 툭툭 걸어가는데 안쓰럽더라고요. 나 똑같은 형편이지만 저 사람들 다 붙었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아유, 뭘 하다가 힘들어서 이런 시험까지 준비했을까 그러면서, 이 시대가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이 시대 사람들이 고생하는구나, 참 완악해져 가면서도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아까 그분들 타박타박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해야 될 텐데요.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갖고 있는 긍휼하심, 자비하심 있죠. 그것이 눈물, 요셉의 눈물, 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요소들을 같이 함께 전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와의 당신의 형제들을 향한 마음과 반유대주의의 중모적인 범죄적인 그러한 마음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오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교회는 오해를 풀어야 하고요. 유대인들도 오해를 풀어야 하겠죠. 흔히 유대 민족을 경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란 기치 아래 유대인들을 경멸합니다. 저놈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 예수님 내가 원수 갚아줄게요. 이런 마음이 절변에 깔려있죠.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큰 실수이며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나요? 그들은 오직 지금은 형제들에게 감추어진 메시아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그의 자비하심으로 그의 형제들을 위로할 때에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숨기시는 목적은 그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그의 형제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5절부터 45장 5절부터 이 3절까지 내용은요, 요셉이 이제 형들이 이제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1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한 명 한 명과 말을 해요. 이제 정말 이거 심리학 상담학 하신 분들 보면 기가 막힌 걸 발견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하나 차차하면 그 마음을 만져서 둘 사이에 있던 막힌 담을 없어져지는 이 과정.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요셉은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않고 형들을 아버지께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 기근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공격 앞에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들을 보호해야 되는 저기에 대해서 요셉이 지체하지 않고 올려보내는 걸 봐요. 바로의 재가를 받아요. 또 보낼 뿐 아니라 당대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막 벤츠 같은 이 수레를 보내서 일반인들은 절대 타보지도 못하고 가질 수 없는 수레를 보내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형들이 가죠. 가면서 24절도 비난을 당부를 하되 비난하지 마라. 서로 책임 전가하지 마라. 당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 그 26절, 28절에 45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 우리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 좋은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어지를 수가 없었다. 서둘러서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완이 벙벙하죠. 그랬더니 못 믿겠죠. 그래서 이번에 바로가 보낸 수레를 보고 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수레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전용 차를 보내줬다 볼까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다니 그분한테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이 7절에 보니까 요셉이 한 말을 전에 듣고 또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여기 제정신이 들었다 하지만 직역을 하면 야곱의 영이 살아났다. 요셉이 죽었다고 알았을 때는 야곱의 영이 죽어 있었는데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야곱의 영이 살아난 걸 볼 수 있죠. 물론 다른 형제들도 많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열이 있어도 하나가 없으면 그 하나만큼 부모는 죽은 거죠. 요셉이 사라진 후 야곱은 슬픔으로 죽음과 같은 죽음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잃으면 부모의 마음은 그만큼 죽은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영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셉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둠은 물러갔고 슬픔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자, 이거를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생각나게 하는 복음서의 사건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을 읽었는데 21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재밌는 걸 발견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이 엠마오 제자는 학자들 분분하지만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12사도급이라는 건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가까이 예수님을 모셨던 두 제자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는 것까지 봤어요. 그리고 내려가고 있는데 세상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소식까지 들었는데
부활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갈 땐 갈릴리에서 보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디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서셨어요. 이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보통 몸이 아니잖아요. 영체잖아요. 영체. 신령한 영체잖아요. 영에 속한 몸이잖아요. 우리 사륵스가 아니라 소마잖아요. 부활한 영, 그죠? 부활하신 몸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서로의 그림을 그리면 하얗게 막 빛이 나는 그런 분이 옆에 계신데 몰라봤을까? 그죠? 우리 기침만 봐도 호들갑 떠는데 요즘 막 기도하다 입신했다 그러고 막 보고 와가지고 쇼를 하는데 정작 이 예수님 옆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거룩한 영원하신 몸 만지면 안 돼. 마리아야 만지지 마라 일단 말이야. 왜 만지지 말라 그랬을까요? 부정 타니까 만지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아무리 만져도 부정 안 하셔요. 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몰라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토라를 전해주세요.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게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었다. 이것이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인지는 모르는데 뭔가 막 마음이 뜨거워져. 성령이 그들의 영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올라봐요. 제 형들이 요셉을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하는데도 몰라봐.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옆에 계시는데도 몰라봐요. 그런데 그들에게 토라를 가르쳤더니 막 마음이 뜨거워져. 그러다가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니 그때야 어떻게 돼요?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사라져버려요. 엠마오의 이 두 제자는 홀겁지게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은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해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뜨겁게 하였고, 식탁에 앉아서 빵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을 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함께 걷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분이 바로 부활하신 메시아이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탄식할 때 함께 걸었던 그 사람, 함께 대화했던 그 사람, 함께 밥을 먹던 그 사람이 예수님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소소한 일과 하나하나 속에 예수님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죠. 그러나 예수님께 떡을 떼어주실 때, 식탁에서 떡을 떼어주실 때, 상징적으로라면 언약을 회복할 때, 식탁 언약으로 관계가 회복될 때 그들의 눈이 확 열리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셉의 형들처럼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눈이 열렸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 일을 지구적으로 일으키실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그게 될 거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눈이 확 열리기 전에 먼저 있을 일들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되겠죠. 여러분과 내가 눈이 열려서 그래도 이 길 가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열려지겠죠. 요셉의 말을 듣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난 후에 야곱의 영이 살아납니다. 야곱은 요셉처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시로 요셉을 향하여 여행을 시작합니다. 죽기 전에 그의 살아가는 아들을 만나려는 유일한 목적으로 그는 생애의 마지막 여행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자마자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 여행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어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야곱은 알아요. 내가 이제 130세잖아요. 130세 이 나이에 이 땡볕과 이 흉년의 시기에
먼 길을 여행 가는 것은 목숨을 건 거죠. 그리고 요셉이 살았다고 하는데 또 이 어린 아이부터 다 데리고 그죠? 내려가는 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모든 걸 건 거죠. 그리고 배웠죠. 믿음이란 항상 새롭게 모든 것을 거는 것. 믿음이란 어제 다 걸었다면 오늘 새롭게 다시 또 다 걸어야 됩니다. 야곱이 130년 만에 또 다 걸고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하고 올인하는. 그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가고 있다. 이것은 내 뜻이다. 나의 계획이다. 그러면서 주시는 것이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고 났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겠죠.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이 큰 나라가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려 나오겠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 400년 동안 종로릇 하겠구나.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큰 한 나라가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아들들 70명. 이스라엘이 내려가 한 나라가 있는 것을 미리 보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야곱의 가족의 목록이 5절에서 27절까지 나옵니다. 야곱의 가족의 목록은 후에 애굽을 떠날 때 적은 수가 들어왔지만 큰 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세의 장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보다는 이스라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벌써 야곱의 아들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한 나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야곱과 그의 후손들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며 축복하시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실 것을 야곱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보는 절대 키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서만 이해가 돼요. 자, 이거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다.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요. 맞는 말인데 잘못하면 또 아주 웃기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는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나온 게 반주대주의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이 단순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보려면 아까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또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자기에 대한 것, 이 말의 그 행간을 읽어야 돼요. 타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의 행간에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는 눈이 열려야 우리는 성경이 열려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선교하고 알리야 운동하고 그런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 원하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스라엘이 보일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여야 성경이 열리죠. 그래서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내려가는데 한 나라다. 한 나라가 이미 보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창세기를 끌고 왔어요. 요셉이 그걸 본 거죠. 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약속의 씨가 올 건데 그 약속의 씨가 와서 한 나라를 세울 건데 이 나라가 지금 내 앞에서 완성되는구나. 형들이 회개함으로. 그래서 모세처럼 요셉도 유다가 변하고 루벤이 변한 모습을 보고 12명의 형들 동하여 뭘 봐요? 더 네이션을 보고 있는, 그 나라를 보고 있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사죠.
아까 그 시험 치는 그 무리들,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자영업의 세계, 또 요즘 구직의 직장의 세계, 지금 막 최악이 치열한 곳을 저 같은 경우는 몸으로 지금 부딪히면서 보고 있는데, 정말 아까 내 목사라서 그런지 그 사람들 수백 명이 확 몰려서 땡볕에 그냥 가는데, 그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와닿더라고. 그래서 그냥 좀 뭉클하더라고. 내가 저분들 아유 저 다 잘 되면 좋겠다 뭉클하더라고. 그리고 또 한면으로는 저분들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나. 그다음 120년 동안 우리나라가 그렇게 초고속 한국교회가 고속 성장을 해서 소개한 예수님을 저들은 밟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느끼잖아요. 직장 동료들에게 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 하는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을 사이코트 취급하잖아요. 이거 교회 안에서 모르지만 밖에서는 다 알잖아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미 제껴드잖아요. 비정상. 동성애자들하고는 같이 내가 교제를 해도 예수쟁이라고는 내가 같이 못 놀겠다. 이게 지금 세상이잖아요. 교회 담쌓아놓고 지들끼리 불러불러 하니까 뭐 정상같이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정상으로 보잖아요.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잘못 소개했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요셉의 눈물이 앞섰어야 됐는데 예수님 속에 있는 그 긍휼, 식탁에서 빵을 떼어주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소개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가르치고 율법적인 거 먼저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도 너무 예수님의 껍데기만 소개해놨더니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죠.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토라이신 예수님, 걸어다니는 토라, 리빙 토라이신 예수와 그분 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요셉이 세상 떠나갈 듯이 통곡하며 울었던 그 눈물 속에 있는 그 복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요즘 메시아닉 운동 안에서도 혼잡한 것 같아요. 많이 안타깝죠. 그 눈물이 앞서야 하는데, 예? 눈물이 앞서야 하는데 왜? 이 외적인보다 보이는 것들을 먼저 자꾸 그걸로 싸워야 되나? 우리 마음이 뺐다한 것 같아요. 12절 보면요. 가나안 땅에서 이미 죽은 이제 70인의 빨리 넘어갈게요. 70인의 마무리하겠습니다. 70인의 이 목록에 나오는데 이 보면 딱 70명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오류가 많아요. 여기 보면은 유다가 아들 셋인데 엘과 오난이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근데 얘들은 계수에 들어가요. 70인에. 이집트에 들어간 계수에 들어가죠. 또 이집트에서 태어난 헤즈론이나 하몰 같은 이 요셉의 아들, 그 뭐죠? 아들들 나오고 또 그 누구지? 야곱의 딸 디나는 한 번 언급됐는데 계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여러 가지 이런들이 있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모세는 70명을 고집하고 있어요. 레아에서 32명, 실라에서 16명, 라헬에서 14명, 빌라로부터 7명, 총 69명이에요. 출애굽기 1장에도 70명으로 나와요. 근데 69명이에요. 한 명은 누굴까? 많은 학자들이 그냥 야곱 자신을 말하죠. 70명이 내려가요. 70이라는 숫자. 유대인들은 대대적으로 70이라는 숫자는 전 세계 민족의 숫자로 이해한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실 때 70언어로 주셨다. 70개나 전 세계의 언어로 주셨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70은 뭡니까? 유대인들만 말하는 게 아닌 걸 볼 수 있죠. 언약 맺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총회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총회. 혈통적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무리들.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말고 예수님이 꿈꾸신 진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주신 게 6월절이라니까요. 부활절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꿈꾸셨다. 아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봐야 눈이 열려야 하는데 그 이스라엘에 주신 절기가 초막절이라니까요. 그들에게 주신 예배의 날이 샤밧이라니까요. 그들이 모여서 드리는 게 제사라니까요. 성전 제사라니까요. 제사 폐해졌다 안 폐해졌다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토라를 반역하는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제사가 폐해졌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안 오시면 제사 드림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얼마나 이단이요. 그거 마귀적인 소리예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제사가 폐해졌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똑같은 놈이에요. 제사 폐해졌다 한 놈이나 안 폐해졌다 한 놈이나 똑같은 놈이란 말이에요. 제사는 폐하고 안 폐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사는 자카를 해주신 거예요. 자카를. 그러니까 결혼하면 결혼하면 앨범 같잖아요. 결혼 사진. 그거 왜 버려요? 죽을 때까지 가져가잖아요. 사랑한다면. 사랑 안 하니까 찢어서 버리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하면 그 결혼식 날 앨범을 보면서 그때 그 동영상 보면서 뭘 기억해요? 이 사람과 나의 관계를 기억하죠. 제사는 그거예요. 그거. 그 제사는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거는 폐해졌다 안 폐해졌다 싸우는 것 자체가 웃기죠. 여호수아 14장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또 왜 랍비들은 고대에서부터 오늘 본문을 여호수아 14장의 갈렙 이야기와 연결시켰을까요? 갈렙과 요셉의 형들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데 둘 다 첩자였죠. 갈렙은 가나안 땅에 파송된 정탐꾼이었고 형들은 억울하지만 정탐꾼 취급을 받았죠. 결과적으로 갈렙은 정탐했던 그 땅을 차지하죠. 형들도 결과적으로 정탐꾼 오해를 받았지만 그 땅을 소유하게 되죠. 갈렙은 80에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어르신, 내 나이 40에 모세 어르신이 파송해서 정탐했던 그 땅, 아직 내가 그 땅을 못 얻었으니까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나이는 80이 넘었지만 내 나이 아직 40처럼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이 모습은 야곱에게 나타나요. 야곱 나이 130세에 뭘 얻죠? 새 힘을 얻어요. 그의 영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에게 나서 내 나이 130에 내 조상들의 연세에 이르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갈렙 같은 내 나이 80이 넘었지만 나는 마흔처럼 정정합니다. 내 나이 험악한 130년을 보냈지만 나는 당신을 축복할 만큼 내 영혼은 소성해 있습니다. 갈렙의 사건을 통해서 또 야곱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매우 치밀하십니다. 출애굽은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내는 것이며 야곱의 가족이 한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많지만 가장 주목할 모습은 요셉의 믿음입니다. 즉 요셉은 불행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꺼이 신뢰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요셉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열매가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요셉처럼 회복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개인적으로 나를 형체가 없는 것으로 인도하셨어요. 토후가 창세기 1장 1절 창조가 질서의 세계가 생기려면 혼동의 세계가 있어야 돼요. 기존의 질서에서 새 질서가 오지는 않아요.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세상이 공허하고 어둡고 이 무질서할 때 빛이 있어라.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요.
우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면 반드시 우리를 서로 집어넣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요셉의 가족이 그랬어요. 우리 공동체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나도 개인의 삶을 보고 오늘 아까 낯선 고등학교 교정위에서 낯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터벅터벅 어깨 축 처져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싹을 봐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명하실 때가 올 거예요. 질서를 명하실 때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는 자들이, 보는 눈들이 열릴 때가 올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가 요셉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든지 요셉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의 삶에 이스라엘이 나타날 거예요. 45장에서 요셉은 3번이나 강조합니다. 그가 이집트로 온 것은 형들의 악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강조합니다.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입니다.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그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을 진짜 믿으면 요셉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스라엘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입에 발리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때가 안 됐든지 잘못 믿든지. 지난주에 또 충격적인 사건이 많았잖아요. 막 버스 사건, 또 미국에, 독일에, 오늘은 또 독일의 테러 일어나고, 우리나라만 해도 또, 우리나라 더 only one, 코리아 역사상 가장 부자, 건희 형님이 또 보여주신 그 추태하심. 돈이 많으면 사람이 격조해서 보이잖아요.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사무실, 좋은 집에서 이렇게 VIP 탁 걸어가면 누가 보면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품위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이미지로만 평생에 왔던 분이 너무나 추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옛날에 강원도 태백에 광산에 있던 술집 아가씨 술집에서 하던 그 작태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한마디로 이제 허탈하면서도 나 딱 그 기사를 보면서 요즘 요셉을 공부하니까 정말 요셉이 보통 분이 아니었구나. 그 자리에 가서 뼈를 묻을 때까지 그 부와 권력에 취하지 않고 그 제수로서 그저 강간 미수범으로 제수가 됐을 가난의 자리에서나 천하를 허령하는 권력과 부의 자리에서나 그의 마음에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었던 이 믿음, 요셉의 믿음. 가난할 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부유하고 힘 있을 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던 이 믿음,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적인 손에 달려있던 이 믿음, 이 믿음이 요셉 속에 쓴뿌리가 자라나는 걸 막아주었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시간이 충분히 무르익은 다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이 온전하게 회복된 열매를 맛보게 하시죠. 오늘날 이러한 요셉 같은 무리들, 이 믿음의 무리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공허의 자리로, 무질서의 자리로, 무의 자리로 집어넣어 버릴 거예요. 흑암의 자리, 혼동의 자리, 공허함의 자리를 집어넣어서 없애버리고 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명하시는 창조의 질서의 소리, 주님의 뜻을 따라 무에서 질서가 잡혀갈 때 나타나는 한 나라, 이스라엘.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죠.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깊이를 잴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그런 믿음은 그의 안에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자라는 것을 막아주었고, 오히려 그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위치에 계속 머물도록 해주었습니다. 요셉처럼 믿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우리가 모방하고 따라야 할 믿음의 본으로 오늘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사랑하신 아버지의 손에 기꺼이 맡겨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간의 눈에 의와 공평과는 정반대로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목적을 위해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요셉의 믿음처럼 강해져서 당신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손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